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마른 나무 막대기와 같이 그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자궁 역시 이미 죽은 것 같았음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역시 여러분 80세의 나이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소명장인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보면요, 모세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상징하는 그런 소품들이 몇 개 나와요. 하나는 불에 타는 마른 떨기나무였습니다. 광야에는 연중 강수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식물이라는 게 자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시떨기나무와 같이 바싹 말라있는 아무 쓸모도 없는 나무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이 늙은 모세의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시떨근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모세에게 임하면 그의 나이와 체력과 능력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이 꺼지지 않는 한 모세는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상징이 이 사건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모세가 양을 칠 때 들고 다니던 이 마른 나무 막대기였습니다. 주님께서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런데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마른 나무 막대기는 모세의 형편, 모세의 현재를 상징하는 소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고 쓰시기 시작하면서 그 지팡이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그 책이 있어요. 이 3권에 보면은 중국의 철학자인 장자가 말한 무용지용이란 말과 또 다른 이 사자성어인 하로동선이란 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무용지용이란 말은요, 쓸모없는 것에 쓸모있음 이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사실은 쓸모없는 게 없고 모두 제각각의 쓰임새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로동선이란 말은 여름 화로와 겨울 부채라는 의미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를 비유합니다. 그러나 여름에는 화로가 필요 없는 것 같고 겨울에는 부채가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제철을 만나면 꼭 필요한 물건이에요. 뿐만 아니라 무더운 여름이라고 해도 비에 젖은 옷을 말리는데 화로를 쓸 수 있고 겨울에 하루 물씨를 되살리는데 부채만큼 좋은 물건은 또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장이 참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고 하지 않는가. 잘생긴 나무는 나무꾼의 눈에 띄어 잘리고 만다. 그러나 못생긴 나무는 못생긴 덕분에 산을 지키고 굵은 나무가 된다. 아무 쓸모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인간이 만든 모든 물건들에도 그 쓰임새가 있듯이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과 사명이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40살에 애굽의 왕궁에서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며 살다 보니까 모든 자신감, 자존감이 바닥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자기 스스로 보기에 마른 떨기나무와 같고 마른 나무 지팡이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이 그 떨기나무에 붙고 그 마른 나무 막대기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